234가 제목 외로움. 혼자서 사는 것이 외롭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젊을 때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할 것은 많고 그리고 구경할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몰려다니잖아요.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청소년들은 뭐든지 하고 싶어요. 신기하니까 신기한 건 다 하고 싶어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상당히 불안하고 주저하게 될 때에 단체로 움직이면 좀 위험 요소가 사라질까 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시시해지고 식상해요. 나이가 들면 그냥 신기한 것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자극적인 게 없을 때 이제는 누구 곁에 누구 오는 걸 귀찮아요. 자신에서 외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외로움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옆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타이밍 맞춰서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러기를 바라죠. 그동안 사람들한테 해서 뭔가 얻고자 하다가 그게 실망과 좌절을 이어질 때는 그 사람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 개나 고양이를 집어넣지. 그만큼 위험 요소가 적으니까 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러면서도 감정이입이라 할 거예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 그런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외롭거나 외롭지 않거나 뭘 해보고자 할 때 그 범이라는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시편 8편이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래 되어 있다. 땅을 보고 자기 발밑을 보고 그 세상하고 대조하고 견주고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나, 나의 외로움을 들어줄 사람 없나, 같이 놀아줄 사람 없나, 나의 취미 맞는 사람은 없는가, 내하고 신앙적으로 맞아서 밤새도록 복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 해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해줘봐야 그 얼마 못 가서 이제 미천 다 떨어집니다. 대화도 미천 떨어지고 은근히 갈아치우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또 사귀고 싶고 자꾸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걸 전도서에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을 다 돌아봐도 전부 다 헛되다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는가 싶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직업도 바꿔보고 자격증 따보고 온갖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여자를 그늘을 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큰 과소원도 해보기도 하지만 그 전도서가 내린 결론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처음부터 헛되고 허무한 걸로 꽉 차 있었는데 인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뭔가 헛되지 않은 것은 저쪽 구석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은 이쪽 구석에 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8절에 보니까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한번 보라.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달과 별들이 있죠. 근데 이 시편 이 사람은 달 있네 별 있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달과 별을 무엇과 이어 있느냐 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가 이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가.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또 뭐 해를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보버리면 그 달과 별은 내가 나를 하나의 물체 사물로 보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하나의 차가운 사물로 끝이고 말지요. 오늘 과학이 사물을 그렇게 봅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주의 손까지 볼 수 있는 현명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손가락과 관련해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그러면 달 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보고 대화하냐? 달을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손가락 보고 주님의 몸체 보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대목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떠신지 합니다. 나 지금 뭐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외로움인데 누가 동행한다면 그 외로울 수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때 백성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 모세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늘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외로울 틈이 없다는 겁니다. 적적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주님의 손가락이니까 계속 주님의 손가락이 지시하는 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기능이 나와요. 그 기능을 부여받는 겁니다. 지시를 받고 숙제를 받고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지켜본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이 땅에서 굴리는 거죠. 계속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물론 혼자 설치고 혼자 나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특징은 남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해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이라 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외로운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사귀고 저 사람하고 같이 부부되어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부 생활에도 사귀든 뭐 좀 지나면 그만 시들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과 만나면서 은근히 욕망했고 욕구했던 것이 이제는 그 온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 바라던 것이 이제 다 즐거움이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혼하야 되든 사업을 하든 교회에 나와든 교인들에서 만나든 인간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누구한테 접근하냐면 예수님한테 접근하고 하나님한테 접근해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접근한 거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얻을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성의를 표하면 또 하나님이 섭섭지 않게 또 복으로 돌려주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귈 때에 이제는 우리 갈라서자 헤어지자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수님 하는 것도 뭐 얻을 것도 없고 뭐 얻은 것 다 챙겼는데 나중에 늙어 죽을 때쯤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별을 서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슬슬 눈치 보면서 빠지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다가 매주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6개월에 한 번 나오다가 2년에 한 번 나오다가 그것도 주님 보고 나오고 사람 보고 나오고 또 혹시 또 이용할 게 있으니까 혹시 내 외로움을 들어줄 내 친구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을 좋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그 쓰레기통에 우리도 한몫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쓰레기에 만나서 어디가 문제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외로움을 덜으려고 오는지, 아니면 주님이 시켜서 왔는지, 처음부터 외롭지 않아야 됩니다.